할렐루야, 함양제일교회 교우 여러분, 주님의 크신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에서 19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여러 교회가 더 세워지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내용이 17장에서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에서 그렇게 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한 후에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어떻게 로마의 시민권자에게 그 죄를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매질하고 옥에 가둘 수 있느냐, 그렇게 따지자 감옥의 당국자들이 깜짝 놀라서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해서 바울과 실라에게 빌립보에서 떠나기를 간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를 떠나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21일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적지 않은 무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이들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고 소요를 일으킵니다 하고 이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베레아로 보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세 일해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짧은 기간 복음을 접하고도 정말 초대교회에 참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증언하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마케도냐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귀한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새 일에 27일 동안 21일 동안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귀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에까지 가서 주민들을 충동하여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아테네로 이제 가게 됩니다. 아테네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아덴 사람들은 매우 철학적인 사람들이라 이해하기 쉽도록 철학적 설명을 곁들여 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예수와 부활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해 주셨지만 이제는 사람들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보다도 더 이렇게 철학적인 설명을 곁들여가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몇 사람 외에는 믿고자 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덴 사람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도 않고 관심이 없던 자들이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는 바울의 그 선포를 이제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그들 마음에 믿는 마음 허락해 주셔야만, 마치 그 빌립보에서 말씀을 듣던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그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지 않으면 복음은 절대로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이 아덴에서의 바울 선교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아덴을 떠나서 바울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고린도 운하로 유명한 곳이죠. 이제 그리스가 두 개의 큰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두 개의 덩어리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그런 항구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떠나라 해서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는 바람에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는 당시 로마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의 그 막사를 지어주면서 생업을 영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도 자비랑으로 선교할 때에 그 필요한 비용을 천막을 만들면서 이제 그 비용을 이제 마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같다 보니까 만나게 되었어요.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며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합니다. 이때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이제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천군만마를 얻은 거죠. 실라와 디모데가 왔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또 함께 합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더욱 힘껏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비방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완하겠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바울은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디도 유스도라 하는 자의 집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님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법정에 고소하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배를 타고 안디옥 교회로 가기 위해서 바다 건너서 가다가 그때는 뭐 이제 배가 그렇게 동력이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바람에 의존해서 가는데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 가기 전에 한 번에 갈 수 없어서 에베소에 들려서 에베소에서 잠시 복음을 전하고 배 타고 또 가이사랴로 가서 거기서 육로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 안부를 묻고 안디옥 교회로 가서 이제 잠시 쉬게 됩니다. 이것으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얼마 쉰 후에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육로로 이동하면서 이제 여행을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제 그 복음을 굳게 하고 이제 그런 중에 에베소에 이르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아주 또 귀한 동역자를 만나죠.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는데 주님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님에 관한 것을 가르치긴 했는데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복음을 더 정확하게 풀어서 복음의 깊은 부분까지 가르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로 이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맡아서 목양을 하게 된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약 12사람 정도를 이제 제자로 얻게 됩니다. 이후에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계속 전했지만 이 유대인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순종하지 않고 복음을 비방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회당에서 가르치지 않고 그들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 도서관이죠. 셀시우스 도서관이라는 도서관입니다. 그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날마다 그 따로 세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했는데 2해 동안 그렇게 강론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되었죠. 이때 성령께서 이제 표적을 일으켜 주시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더욱더 강하게 확정해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바울의 몸에서 사람들이 손수건이라든지 앞지방 같은 것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 몸에다가 이렇게 얹으면 병이 나았고 귀신들도 물러가고 떠나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술을 행하던 자들까지 그 마술에 관한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이 이제 에베소 전역으로 퍼져나가니까 신상을 만들어 파는 자들이 위협을 느꼈어요. 자기들의 직업이 천해지고 소득이 없어지게 될 판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과 함께 다니던 마케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가지고 연극장으로 끌고 가가지고 관리들에게 고발합니다. 소요가 일어나서 읽어보면 자기들이 뭐 때문에 거기 있는지 누구를 고발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감을 막 질러대고 아데미 여신을 연호하면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흥분해 버린 것이죠. 다행히 서기장이 그 사태를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백성들을 진정시킨 후에 해산시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에베소에 더 머물러 있기가 어려워져서 이제 마케도냐로 떠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다시 이제 또 그가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이제 유럽 지역을 다시 순회하면서 거기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 전했던 교회들의 믿음을 다시 굳게 하는 이런 이제 여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울을 이렇게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으로 이끈 동력, 그것은 교회를 위한 염려, 또한 구원받은 영혼들이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열망, 영혼 사랑, 이것으로 정말 바울의 전도 여정이 그 모진 박해 중에도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복음이 이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아시아에서도 그 믿음이 더욱더 교회들이 굳건해지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으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참 한 사람의 헌신, 또 한 사람의 하나님께 바쳐진 이런 삶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렇게 일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길을 여시고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을 그의 앞에 펼쳐주시면서 참으로 존귀하게 쓰임받고 영향 있게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그런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또 바울의 전도 여정을 통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 아끼고 염려하는 바울의 마음, 저희들도 그 마음 사모하게 해주심이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교회들이 위태롭고 성도들의 믿음이 위협받는 이 때에 저희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바울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